천문우주와 성경이라는 제목이고 이제 1강은 빅뱅 대 성경. 예. 아마 여러분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이제 진화론도 궁금하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도 궁금하고 뭐 지질학의 뭐 연대 측정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는데 빅뱅은 더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빅뱅과 성경이 조화가 될까요? 아니면 상치가 될까요? 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뭐 하늘을 보죠. 물론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이런 하늘을 못 보죠. 예, 뭐 라이트 폴루션도 있고 또 이제 실제 폴루션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아주 산쪽 저 멀리 산속 깊은데 가면 아마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눈으로 이렇게. 이게 뭐 저기 야영도 하고 있죠. 가만 있어봐. 제가 네, 이걸 좀 써서 볼까요? 여기 예? 야영도 하고 있어요. 야영.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요게 뭐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뭐죠? 채트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은하수 나왔습니다. 은하수. 네, 은하수를 이렇게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이거는 뭐 남반구에서 다른 데서 본 거죠.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이제 은하수가 이제 다르게 나오고, 물론 이제 뭐 지구 자전 문제도 있고 하지만 마젤란 성운 아까 본 거 요거하고 요거. 네. 은하계 이제 바깥에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대마젤란 성운, 소마젤란 성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각도에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은하수고요. 이게 뭘까요, 요거? 이것도 적어 보세요. 이게 이제 하늘이 깨끗하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드로메다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계에서 썼네 여기 에릭.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또 하나의 은하가 이제 안드로메다죠. 그래서 뭐 이제 실제 이제 천체 망원경 같은 거로 보면 이렇게 이제 아주 굉장히 아름답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뭐가 생각나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뭐 이런 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 우주라는 3D 캔버스에 그리시는 하나님. 우리하고 굉장히 수준이 다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허버 스페이스 텔레스콥이라고 있죠. 우리 지구를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30주년 됐어요. 지난해로 30주년. 그래서 30주년 기념으로 나사에서 이제 여기 보면 30주년 있죠. 그래서 30주년 기념으로 나사에서 이제 이렇게 웹사이트에 이제 최신 이런 대표적인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은하수계 내에 이런 별들, 성운, 뭐 먼지 이런 거, 초신성이 폭발한 후에 생기는 이런 자국들, 네, 우리 은하계 바깥으로 나가면 또 다른 은하들이 있어. 네, 다른 은하들이 이렇게 있어요. 야, 이건 또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얘는 무슨 도넛 같이 생겼네, 그죠? 네. 그래서 도넛 은하라고 해요. 네. 뻥이에요. 아니에요. 이 은하는 또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허블이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좀 가까운 데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한번 보자. 그래서 요게 뭐 이제 별자리예요. 요 별자리에 요것이 이제 텅 빈 곳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를 여기 보면 여기 거기를 지금 까맣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계속 본 거예요.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사람 눈으로는 보일 때까지 한 곳을 계속 본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는데 이러한 기계로 보면 계속 보면 받는 포톤 수가 증가하니까 더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어요. 그걸 봤더니요. 이 은하 저편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거기를 확대해 보니까 은하들이 또 있어. 그리고 또 여기 또 뭐 비어 있죠. 여기를 또 계속 확대해 봐요. 그랬더니 뭐가 이만큼 나와요. 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주는 정말 정말 크구나, 광대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죠. 네, 그죠? 제가 연결이 좀 안 좋아서 비디오가 자꾸 꺼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이란 것은 이러한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보이는 관찰되는 이런 현상들이 될까 이런 걸 이제 설명하려는 가장 유력한 이론이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 하면 람다 CDM 이런 게 이제 현대 천체 물리학의 이제 이론입니다.
몰라도 돼요. 뭐 이런 거 오늘 안 할 겁니다. 이건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빅뱅하고 성경, 제목이 빅뱅 대 성경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너무 달라요. 빅뱅하고 성경하고 너무 달라요. 한번 볼게요. 원인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빅뱅 이론에서는 쿼넌 플럭추에이션, 뭐 양자요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도 돼요. 하여튼 빅뱅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배제해서 어떻게 naturalistically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설명되나 이런 걸 시작한 거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빅뱅을 통해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보고요. 일단 이제 빅뱅은 쿼넌 플럭추에이션. 그래서 원인도 완전히 다르고 시간은 너무 다르죠. 성경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성경은 대부분 다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는 데서 온 건데 거기에 따르면 어느 번역을 따르든지 만 년이네. 뭐 대부분 6천 년 정도예요. 예. 셉튜아진트로 하면 이제 좀 더 이제 그 페이트리아크에 100년씩 더하는 나이를 더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 하는데 아무리 길을 써서 여러 가지 버전을 다 해서 해도 만 년이네요. 만 년이네. 성경에 보면. 근데 빅뱅에 의하면 137억 년, 요새는 또 138억 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다르죠? 순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우주가 생기고 은하가 생기고 그다음에 성단이 생기고 거기에서 별들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지구가 생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지구가 맨 먼저 생기고 별들은 창조 4일째에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떠한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워온 상식에 비추어서 딱 보면 이거는 완전히 쇼야.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야. 바이블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구나. 아니면 이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다루는 거지 실제 쓰인 대로 하는 거는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미래는 어떨까요? 빅뱅에 따르면 heat death. 나중에 이제 식어서 죽는 거예요. 수백억 년 뒤에.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따르면 심판과 회복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완전한 회복,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준비해야 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ET 알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생물이 진화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에 좀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 ET에 관한 문제. 성경에 따르면 지구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고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별, 다른 행성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처음 상태, 빅뱅은 이제 뜨거운 용융 상태고요. 성경에서는요, 낙원으로 창조됐어요. 낙원으로.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빅뱅하고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비스무리하게 갖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한테 만일 누가 이제 묻는다고 그래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뭐 과학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나는 6일 창조를 믿는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집사님은 어떤 걸 믿습니까? 저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어요. 왜요? 다 이해를 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요. 20장 11절, 그 다음에 31장 17절 보면 자,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모세가 썼으면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막 뭐 모세오경도 모세가 썼다고 안 그러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우리가 배운 대로 모세가 저자고 이 출애굽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창조하셨대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31장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을 했으니 너희도 7일째 안식일을 가져라. 그죠? 그 이제 말씀을 그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엿새가 아니고 창조가 이제 수십억 년 동안 되었고 아직도 창조가 돼 있다. 성경하고 안 맞죠?
저는 뭘 선택하겠냐 하면 성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제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럼 뭐 6일 창조 믿고 뭐 빅뱅 에이 말도 안 돼 쳐다보지도 않아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이제 다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제대로 다루려면 이제 상대성 이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할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주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화론은 또는 빅뱅 이론은 성경이 틀리다고 말하는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든지 진화론 빅뱅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빅뱅이라는 것은 우주론이니까 진화론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하는데 테크니컬리.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땐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별이 진화하고 뭐가 진화하고 또 지구에서 이제 이런 생물들이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화론하고 똑같은 이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같이 내가 이제 섞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뭐 이제 외계 행성에 대해서, 엑소플래닛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내일은 우리는 우주에 어디 있나.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고 내일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일도 하여튼 선생님이 20시간에 걸쳐서 정말 어려운 걸 빼느라고 고심을 하면서 만들었으니까 기대해 주시와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개. 자, 여러분 뭐 Mars Perseverance 알죠? 이거 이제 이게 2월 18일 착륙 예정이니까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 착륙 예정인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일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 웹사이트인데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 로봇 있고 이제 이게 첫 헬리콥터 이제 그 헬리콥터를 화성에 보내갖고 이제 막 날아다니는 거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채트에 써보세요. 이거 왜 하려고 그러죠? 화성에 왜 이런 로봇을 보내죠? 2년마다 한 번씩 보내거든요. 왜 보내죠? 연구하려고 또 물론 연구하려고죠. 네. 근데 더 깊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체를 찾으려고. 나왔네. 그죠? 그냥은 아니에요. 자, 여기 써 있어요. 홈페이지 가보면요. 여기 나사 사이언스 뭐 Mars 2020 미션 이렇게 있죠. Perseverance rover 이렇게 있으면 Searching for Ancient Life라고 있습니다. Searching for Ancient Life. 과거에 옛날에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지질학적인 지형학적인 그런 걸 토대로 볼 때 화성에 옛날에는 물도 있었을 것이고 지구와 같은 어떤 게 있었을 것이니까 생명체 흔적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믿고 있고 이건 이제 나사 홈페이지고 뭐 다른 이제 어떤 아티클, 사이언스 아티클 보면 더 심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Hunt for alien fossils. 황당하죠. 여러분이 어떤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이제 황당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게 하이라이트로 가볼까요? 네. Hunt for alien fossils. 그다음에 이제 나사 공식 입장은 뭐예요? Searching for ancient life.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럴까요? 그럼 이 진화론 또 빅뱅 이론은 확실한 과학 법칙 같은 걸까요? 정말 만류 인력의 법칙 같은 아니면 지구를 태양이 도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확실한 걸까요? 이제 에이티어스트들,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은 그렇다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처드 도킨스 아시죠? 이 사람은 이 진화론은 정말 지구가 태양을 도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에 의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의심하는 것은 그거 의심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에인 날아가 버려라. 그다음에 또 이 사람도 이제 에이티어스트 사이언티스트인데 로렌스 크라우스죠. 그래서 이 로렌스 크라우스에 따르면 빅뱅 이 픽처가 하도 확실하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로부터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뭐 증명될 수가 없다. 저는 이제 꾸깃꾸깃. 근데 이제 꾸깃꾸깃하는 건 제 생각이고 이런 막 노벨상을 받기에 근접한 과학자들 아니면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그런 과학자들이 빅뱅은 너무 확실하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많은 신학교에서도 이런 건 너무 확실하니까 우리 과학을 모르는 우리가 뭐 기다 아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맞는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그러면 이게 어떤 우연과 뭐 시간을 줘서 이 진화론에 대한 건 작년에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했었죠.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그죠? 기억나요? 진화론이 왜 문제고 왜 안 된다고 했는지? 네, 그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예수님도 믿어요. 가만히 있어봐. 안 되는데 예수님은 믿고 하지만 확실해요. 그럼 어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빅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별들과 이런 걸 창조를 하고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지구의 이제 무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메바 같은 그런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쫙쫙쫙쫙 해서 지금 사람을 하신 막 46억 년에 거쳐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교회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과학 좀 안다. 좀 뭐 이제 그죠? 그냥 무조건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간 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유신진화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창조하셨다. 그다음에 점진적 창조론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는데 진화는 안 믿는데 오랜 세월은 믿고 화석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종류를 쫙 창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멸종이 됐어요. 뭐 혜성이 오든 뭐 어떻게 되든. 그 다음 단계 동물들도 하나님이 쫙 창조하시고 또 붙여요. 수백만 년 후에, 수천만 년 후에. 그 다음에 또 창조하시고. 사실은 이 유신 진화론보다 더 기괴한 이론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 유신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이 어떤 현대 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선생님들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신학교를 나오신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이런 걸 좀 이제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통점이 뭐냐면 오랜 지구예요. 오랜 지구.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빅뱅 이론. 이거는 확실하고 이건 확실하니까 요걸 건드리지 말고 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창세기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이제 그건 신화구나. 아니면 하나의 뭐 구조거나 아니면 그냥 메타포거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현대 신학의 이제 흐름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과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